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김승수 목사입니다. 네. 예, 오늘 이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시고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 영종온 누리교회, 또 이 귀한 이 성령 집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도육환 목사님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누어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문제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바로 그 사실이었어요. 이제 곧 잔치는 끝이 나고 이 모든 것은 이제 그 주인도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아주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는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 그냥 생각해 보면 주인이 준비를 좀 덜 했구나, 좀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지, 준비 부족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의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상황은 좀 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포도주 수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아무리 많은 포도주를 준비해도 반드시 그 포도주는 떨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포도주는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바닥이 나요. 인간이 준비한 모든 것이 한계적이고 반드시 바닥을 치는 날이 옵니다. 이건 포도주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도 한계적이에요. 내가 가진 능력도 한계적이에요. 내가 가진 생명도 한계적이에요. 내가 가진 건강도 한계적이고, 내가 가진 능력도 한계적이고, 나의 재능도 한계적이에요. 내가 가진 것들은 다 한계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바닥이 나듯이 우리의 인생에 내가 가진 소유가 바닥이 나고, 내가 가진 건강이 바닥이 나고, 내가 가진 능력이 바닥이 나고, 내가 가진 재능이 바닥이 나고, 내 인생이 바닥이 나는 바로 그런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2000년 전 가나 혼인잔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적인 우리의 인생, 바닥을 치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한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시작되지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바뀝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함께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알아요. 예수님 어머니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문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한 단어로 뭐죠?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은 기류가 변화되고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게 된 것은 초대받아 온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기 와 계신 거 거기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잔치 책임자는 특히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잔치 책임자도 알았을 텐데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거기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사람은 마리아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 말고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까닭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까닭은 이들은 예수님이 거기 와 계신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거 포도주 떨어진 이 사건 말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해도 아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냐? 예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계셨지만 예수님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내 인생에 이미 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놀랍게도 내 삶에 정말 중대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거야, 예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는 주께 구하지 않아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단 한 명만이 주께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주께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충분히 구하지 않아요.
우린 주님께 구하기는 합니다. 이 정도 여기 계신 분들이랑 분명히 기도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디까지 구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할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기에 될 법한 것까지 구합니다. 내 생각에 이건 좀 가능할 것 같아. 요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요. 우리는 항상 그 정도를 기도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지. 그건 하나님도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주께 충분히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내가 주께 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꼭 구하라고 명령을 해야만 우리가 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께 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걸 명령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명령을 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얼만큼 구해야 될까요? 내 생각에 될 것 같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구할 때요, 여러분, 불가능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바로 하나님 하실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영정 오늘이 교회 가운데 바로 이러한 기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는 주께 참으로 구하는 사람이 마리아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이 우리 영정 오늘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마리아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자, 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섭섭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어머니, 이게 저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십니까? 아직 저의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아는 예수님이라면 그냥 막 두 손 두 발 들고 정말 이렇게 발벗고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우리 함께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자, 예수님이 조금 냉정한 대답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아요. 아니,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뭐 이런 반응 없죠. 그냥 그 다음을 진행해요. 예수님의 그 말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인들에게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주님이 마치 역사하실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에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도 역시 조금 전 4절에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기적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6절 이하를 보시면 마치 예수님의 때가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처럼 그렇게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 하인들과 함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상하잖아요. 4절과 6절 이하에 예수님은 너무나 큰 이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반응의 차이를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바로 5절의 마리아의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했던 바로 이 말이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때가 이르게 하는, 바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때를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했던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할렐루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님의 때는 임하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때를 이르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마리아가 했던 이 말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왜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을까요? 그 까닭은 이 자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주님의 때는 이르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가 내 인생에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때가 임하였던 까닭은 바로 순종하는 제자, 순종하는 이 하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이 말 가운데 순종의 정의를 발견해요.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몇 개 나오는, 하나는 무엇이든.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그 내용이,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그게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느냐, 납득이 되느냐, 납득이 되지 않느냐, 가능해 보이느냐, 불가능해 보이느냐, 이것은 순종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고려 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려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든. 누가요? 그가. 함께 해주시면 그가. 할렐루야. 이 주어가 중요해요.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순종이란 그 순종을 한 그분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리더와 팔로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팔로워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팔로워가 순종해요.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리더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명령에 이 팔로워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 팔로워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납득도 되지 않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불순종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저 혼자로 충분해요. 이렇게. 또 한 가지,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내 인생은 나의 능력의 한계에 갇혀요. 나의 인식의 한계에 갇혀요. 불순종하잖아요. 나는 나의 한계 속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는요, 새로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란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내가 순종하기에는 내가 뭐 신앙생활 아직 10년밖에 안 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기에는 난 아직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걸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순종하는 쪽이 쉬운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불순종하면 나의 한계 속에 갇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내 능력만큼의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쉬운 것일까요? 여러분, 순종 말고는 우리의 인생에 길은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이 더 어려운 거라고요. 불순종이 더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뿌리치는 그 무모한 일을 왜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어지는 이야기 함께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하셨어요. 물 23메트레테스, 환산하면 한 100리터쯤 되는 그런 돌 항아리, 큰 항아리죠. 큰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 여러분, 이 명령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워요. 매우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곳인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의식에 쓰이는 그런 돌 항아리잖아요. 이거 쉬운 말로 하면은 손발 씻는 물인 거예요. 이건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에요. 먹는 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포도주 떨어진 것과 손발 씻는 물을 채우는 것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쉽지도 않아요. 100리터짜리 6개를 채우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그 명령 앞에서 이 하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하인들의 순종 가운데 순종의 원리를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어디까지요? 끝까지.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 보자면 어떻게?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어떻게 하라? 가득 채우라. 돌 항아리에
가득 가득.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항아리마다 돌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이 돌 항아리의 물을 넘치도록 6개 전부에 완전하게 채웠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하인들이 물을 막 붓다가 너무 힘들어요, 한 5개쯤 붓다가 주님 너무 힘들어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은 순종을 끝까지 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막아주지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도록 막아주지 않았다고요. 사자굴에 떨어질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끝까지,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끝까지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도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7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아직 성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금 하나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 순종, 그것은 그 성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외치는 것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외쳤을 때, 마지막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 성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순종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물 채우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과학적인 분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비이성적인 분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과학 그 이상의 분, 인간의 이성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사이는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정상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 명령 가운데 이해가 안 될수록 하나님의 명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놀라운 사실은 마귀의 말은 너무 이해가 잘 된다. 마귀가 무슨 말을 하면 너무 납득이 돼. 너무 이해가 돼.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 길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그 길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느냐, 이해가 잘 되지 않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이어지는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아멘. 자, 주님께서 더 어려운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완전히 가득 채웠는데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보다 이 하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본인들이 채운 물이잖아요. 게다가 먹는 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물을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하인들이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할까요?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할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인들이 그것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하인들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이 하인들은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를 보내시는 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무엇을 신뢰하나요?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을 잔치 책임자에게 보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으로 보내시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선교지로 보내시고, 사역지로 보내시고, 이 땅의 어두운 곳으로 보내시고, 섬겨야 할 자리로 보내시고, 사역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보내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물을 떠서, 그 물을 자, 저 사람들에게 갖다 떠 주어라.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가진 것은 물인데요. 아니, 이걸 가지고 뭘 한다는 걸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가 가진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걸로 어떻게 뭘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거 가지고 가라. 할렐루야. 가라. 가라. 나 무엇을 의지하며 가는 거죠? 내가 가진 능력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직장이 바뀔 것입니다. 일터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사역과 선교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전자를 들고 막 가다가 지금쯤은 바뀌었겠지, 한번 이렇게 열어봤어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잔치 책임자가 바로 내 눈앞에 딱 서 있어요. 이제 막 따르려고 그래. 지금이면 바뀌었겠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뀌었을까요? 할렐루야.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순종을 멈춰요. 아직도 안 바뀌었네. 뭔가 잘못됐어.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을 견디지 못하는가. 마지막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했던 순종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필요해요. 그 마지막 순간은 그 물을 잔치 책임자의 잔에 붓는 겁니다. 난 이거 물인 줄 뻔히 알지만 붓는 거예요. 부을 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그런 이미지가 막 떠올랐는데, 이 물이 그 주전자에서 이게 떨어질 때, 물이 쭉 떨어지면서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쭉 떨어질 때 분명히 물이었는데 잔에 들어가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끝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해줍니다. 9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아멘. 이 본문은 아주 중대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그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잔치 자리에 하인들 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 받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 자리에 여러분 잔치 책임자가 높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정말 신분이 높은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높은 사람들 다 와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인들처럼, 이 잔치 자리에 이 하인들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정말 비천하고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바로 그 하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낮고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역전의 역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잔치 책임자를 주목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다 높은 사람들을 주목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높은 사람, 뭔가 가진 사람, 뭔가 대단한 걸 가진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 어떤 배경,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입니다.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이 자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포도주를 맛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것도 괜찮은 거죠? 기적을 맛보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자리에는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기적을 맛보는 사람과 그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잘 보시면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은 소수인 거예요. 소수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기적은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혜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는 걸 다시 보셔야 됩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소수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수의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옳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수가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쓰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소수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 잔치 자리를 보세요. 이 잔치 자리에는
이 잔치에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주님은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날 때 어디에 계셨는지를 잘 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대접받는 자리에서 대접받는 사람들과 함께 대접받으면서 앉아 계셨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은 하인들과 함께 계셨어요. 대접받는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인들과 함께 계셨어요. 주님은 하인들과 함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이 잔치 자리에 봉사팀장이었어요. 하인들은 봉사팀원들이요. 여러분, 바로 이 팀이 주님이 이끄시는 봉사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의 척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고 그렇게 그 자리를 누리고 이런 거, 대접받는 자리에 딱 앉는 거, 우리 인생의 목표고 그 성공의 어떤 척도라고 자꾸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역전됩니다.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섬기는 자리에 계신 거예요. 누가 주님을 가장 강렬하게 만날까요? 우리는 이런 잔치 자리에서 잔치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접받으면 그 자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셨죠? 하인들과 함께 계셨다니까요. 그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기는 자리, 거기가 진짜 주님이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리가 더욱 깊은 임재의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어느 자리에 계시겠어요? 할렐루야. 대답이 없어지시죠? 어느 자리에 계시겠어요? 섬기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회복하고 계신지를 보세요. 주님은 잔치를 회복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잔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 할 일이 바로 이거죠. 잔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절망 가득한 이 땅에, 정말 이 슬픔 가득한 이 땅에 정말 낙심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리고 잔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영정 오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나아가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는지요. 오늘 이 밤이 순종을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은 주님은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나의 인생, 오늘 이 밤에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부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